우리 감리교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미국에 갈 때 뚜류 신학대학을 많이 가요. 뚜류 신학대학에서 이 전도학 교수로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레너드 스윗 교수라고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서구 교회가 이제는 나름대로 점점 이제 해체된다는 거죠. 해체되고 기독교 자체가 점점 이제 죽어가고 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사회를 유지시키는 시멘트가 아니며 남아있다 해도 쓸모없는 거칠애일 뿐이다. 이제 2025년 이후 기독교인은 앞으로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만 상당수 살게 된다. 2025년도가 지금이잖아요. 네. 정말 그동안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나라들, 미국이나 영국을 이제는 기독교 국가인가? 이제 우리는 다 그렇게 의심을 하죠. 그 정도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고, 또한 우리 한국도 제가 어렸을 때는 상당히 제가 목회자가 되는 그 분위기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 젊은 우리 학생들 세계에서도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있었고. 근데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무관심해요. 무관심하고 더욱이 교회 자체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나 확산되어서 요즘에는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많이 얘기되거든요. 가나안 교회. 벌써부터 얘기됐죠.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교인이에요. 안 나가. 그래서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교회 난민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바다에 이게 부초들이 막 떠다니는 것처럼 이제 교인인 교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한 군데 정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떠돌이 난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한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해체가 돼 탈교회 현상이 나타난다. 그 말은 이제 여러분들 기성세대야 이렇든 저렇든 그래서 신앙을 지켜가는데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문제라는 얘기죠. 앞으로 기도 제목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영화라든가 TV 내에서 인터넷에서 기독교가 빌런이 되고 목사와 장로님들이 막 빌런 나쁜 역할로 나오고 교회가 조직의 아주 악한 그런 조직의 어떤 본부로 교회 건물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 중립이 없어요. 가치관에 대한 어떤 형성에 너무나 왜곡이 돼서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의 집요한 악플 아니면 반기독교적인 세계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어떤 매체, 인터넷 또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걸 인해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 분위기가 그냥 저절로 조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교회 나가자 그러면 콧방구 껴요. 안 통해요.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다음 세대의 전도는 여러분들 가족부터 해야 됩니다. 말은 해도 이게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가운데서 이게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성세대들조차도 자기들이 어떤 큰 문제가 딱 부닥쳤을 때 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당장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막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그런 의문과 의심과 거기에 따르는 흔들림이, 유혹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에게도. 그러니까 이 구원 받았냐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아니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의심을 하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도 결국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정말 약해 빠진 그리스도인. 그냥 누가 와서 툭 건드리면 그냥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의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순간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너무나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고 막 생각이 들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내 신앙생활 자체를 후회하고 막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죠. 막상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우리들이라고 그런 금송아지 안 만들까요?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베드로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우리 38절 마지막 설교 결론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 앞전에 있는 부분이 계속 제 눈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이 베드로 입장은 이제 예수님 만나서 확실하게 그 답을 얻은 이제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온 집, 이스라엘 온 집, 너희 유대인들 확실히 알아야 한다. 아는 것도 확실하게 알아야지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 구약의 말씀, 그게 얼만큼 너희들이 암송하고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그 지식이 확실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그 지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했어요. 네. 여러분, 정말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 흔들리지 않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지식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5가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자렛 예수, 바로 그분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이미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그 기사와 표적과 큰 권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요, 그저 패배가 아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 값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갚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죽으셨지만 죽으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풀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분명한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또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부분이죠. 5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할 때 이 너희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누구도 포함이 됐다고 그랬어요. 바로 정말 죄를 떡 먹듯이 짓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3,000명이 회개했다는 역사인데,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까지 생각하면 3,000명이 훨씬 넘었을 텐데, 그러한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여러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눈치 많이 봐요, 설교할 때. 왜냐하면 얼굴 표정이 또 어떻게 바뀌면 어떡할까, 그냥 목사님이 또 왜 그렇게 또 나를 또 그냥 책망하는 말씀하실까, 그럴까봐. 네.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3,000명 넘는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가? 여러분,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말씀에는 우리들이 좀 듣기 거슬러도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면 말씀이 터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 3,000명 중에서 얼마 전에 물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예수 호산나 막 부른 사람도 있겠고, 또 그런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또 예수를 고소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막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고 막 그랬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 안에 다 있을 텐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도 가슴이 찔려가지고 돌을 들었단 말입니다. 열받아가지고. 여기도 그럴 만한데, 여러분, 이들 모두가 마음이 찔리고 다 고꾸라진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구원에 대한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3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막 분노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2가지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마음이 찔렸다, 먼저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냐면 카타누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찔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말발굽에 의해서 그 마른 땅에 탁 말발굽이 찍혔는데 말발굽에 자국이 탁 난 거예요. 여러분, 땅이 물기가 있어가지고 축축해가지고 말랑말랑할 때는 우리가 밟아도 자국이 나야 안 나요? 납니다. 우리가 밟아도. 근데 마른 땅은 아무리 밟아도 자국이 안 나요. 심지어는 말일지라도 자국이 안 나요. 근데 얼마나 세게 쳤으면 그 말발굽이 그 마른 땅에 자국이 탁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바로 카타순이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카타누스. 여러분, 얼마나 그 베드로의 설교가 강력했으면,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의 심령에 말발굽의 그 흔적이 탁 찍힐 정도로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술 취했다고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기고, 야, 저들이 뭐 저렇게 정신 나가게 막 그냥 쭝얼쭝얼 대냐 막 그러면서 우습게 여겼던 그들이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아니 제사장이 죽이고 빌라도가 죽이고 그 지도자들이 다 죽여서 그랬지 왜 우리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우리들한테 죽였다고 그러냐, 이렇게 분명히 반발할 수도 있지만, 그런 변명도 할 수 있지만, 이들의 심령이 지금 말발굽에 패일 정도로 찔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대제사장이든 뭐 아니면 이들이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됐던데,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들의 심령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러한 깨달음과 그 찔림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 나만이 알고 있는 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충격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빌라도만이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의 마음에 말발굽이 박히듯이 이러한 찔림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죽였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바로 그러한 성령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찬양대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 나와서 지금 11시 반 예배 드리신 분보다 우리는 1시간 전에 왔어요. 그 끝날 때도 우리는 바로 안 가요. 찬양 연습 또 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교사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뭐 이것저것 봉사하며 사역한다고 그냥 입에 단내가 나도록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 열심히 합니다.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 한켠에 항상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찔림, 이런 말씀을 통해 내게 주어진 이 찔림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했을 때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그럼 맡겨야죠. 찢고 잘라야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죠. 두 번째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찔림에 대해서 그들 마음에 뭔가 자기의 약함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막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는 이러한 외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느냐,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없을까, 거기에 눈치가 항상 가 있다는 얘기죠. 값싼 어떤 감상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 오면 뭔가 좀 편한 그런 모습만 생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암암리에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뭔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항상 내 생활 속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남보다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고 남보다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런 것이 항상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 와서도 누구보다 내가 좀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축복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왜? 여러분, 부활이 어떻게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본적인 그 모습은 고난 없는 축복이 있을 수 없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어떤 은혜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상태로 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만큼 희생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너무나 이러한 고난과 손해보는 일과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좀 더 남과 나와는 상관이 없이 누군가를 그냥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커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데서 여러분들 또 마음이 찔리십니까? 그럼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은혜로 생각하십시오. 네. 얼굴 붙이지 마시고. 네. 네. 이게 사실 맞는 얘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말이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어찌할 거가 언제 나와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된 게 완전히 바닥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어찌할 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때 사람들은 위장을 많이 하잖아요. 속은 그냥 썩어 뭉들어져도 겉은 괜찮아요. 편안하세요. 그래서 얼굴 웃으면서. 아니, 제가 좀 그런 면도 있죠, 물론. 뭐 다 그렇지 않아요? 네. 위장된 모습, 위장된 옷. 겉으로 볼 때는 다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내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걸 좀 이렇게 커버해가지고 숨기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내 모습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뭐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지만 한번 건강이 다 무너져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선 막 어찌할 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좀 건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난 괜찮아. 아니, 난 조금 통장에 돈이 있다고 그래서 좀 괜찮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것이 다 깨끗이 비워져 봐요. 다 없어져 봐요. 그때야 비로소 어찌할꼬. 내게 백이 있을 때는 백을 의지했는데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리면 그때 어찌할꼬가 나오는 거죠. 그냥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바닥 인생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할꼬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모세를 보세요. 그렇게 40년 동안 왕궁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한순간 살인자로 도망자가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살았어요.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양근아치는 존재가 됐어요. 왕의 수업을 받은 사람이.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들어 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찌할꼬 하는 그 바닥 인생을 정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서 자살하겠다고 했던 간수장이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딱 서 있을 때 간수장이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러한 외침과 이러한 정말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첫 출발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슴이 찔리고 또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현상,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전도대 장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4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우리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이런 이 말씀에서 4가지 부분이 또 우리가 명심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그 첫 번째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는
억지로 강요해서 너 회개해야 돼 해가지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찔리고 내 모습이 다 보인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이. 어찌할꼬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이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이런 모든 나의 자랑, 나의 모든 주장, 방식, 그 나의 모든 요령들,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어찌할꼬, 이제 어찌할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젠 더 이상 그동안 내가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 더 이상 그곳에 내가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거예요. 들여놓을 수 없게 만들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죠. 돌아서야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강권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 내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들 하루아침에 포기하기란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멸망보다는 구원의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그 예리한 칼로 갈라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발굽으로 그냥 찍어버렸어요. 넌 더 이상 이 길로 못 간다는, 안 된다는, 그걸 포기하신 거죠.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께로 향하는 돌이킴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라. 네.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젠 내가 주님 앞에서 어찌할꼬 다 벌거벗겨졌으니 어찌할꼬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의 삶을 내가 깨닫게 되었고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시간이 이 세례받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근데 회개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눈물 콧물 아무리 흘려도 세례받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내가 회개했다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래도 세례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받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죄를 인정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방향 전환을 해서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하나 되겠습니다. 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물론 쉽지는 않아요. 평소에 세상적으로는 삶을 살다가 내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세례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더 어려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의 가문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섬기고 그 유대교의 그 나름대로 교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뭘 말씀드려요? 세례받으라, 세례받으라. 근데 세례를 어떻게 받아요? 그냥 물 가지고 그냥 떨구는 세례가 아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그들이 고소하고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자기들의 가문에서 집안에서 예수 저거 다 나쁜 놈이라고. 저거 나쁜 놈. 저 예수 믿는 사람 나쁜 놈. 막 그렇게 지금 집안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게 힘든 거예요. 자기 공동체에서 쫓겨날 각오하고 세례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강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으라. 세례받으라. 그리고 각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각각. 이 말은 뭐예요? 세례는 내가 받는 거예요. 남편이 세례받고 아내도 세례받고 자녀들도 다 각각 받는 거예요. 아내가 세례받았다고 남편이 1+1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뭐 제가 세례받았으니까 우리 가족들 다 그냥 다 플러스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명히 세례를 받는 이 일, 우리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세요. 너무 귀하죠, 여건상.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롭게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이 세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일, 이것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도 이런 세례 받는 그런 풍성함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이 죄 사함의 축복입니다. 죄 사함의 축복.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이 나 대신 죽어주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물을 이렇게 붓게 될 때 그게 뭘 의미해요? 이제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이 바로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만 죄사함 받는 그런 그 깨끗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성령님,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님 계시죠? 믿으십니까? 네, 아직도 아리까리한데요. 그럼 빨리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문제 생길 때마다 바로 확인하세요. 성령님,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서 바로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평소에 성령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은 1년 만에 찾으면 성령님도 까먹어, 자꾸.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성령님을 찾고 이걸 끊임없이 성령님을 좀 괴롭히셔야 돼. 그러면 성령님이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세요. 이런 훈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 성령님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이렇게 오늘 찬양되는 찬양 은사가 있는 분들이 찬양을 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7가지 꼭 알아야 될 거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일생 동안 우리의 능력자로 사셨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하늘로 올려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러한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항상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러한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것 뭐예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주어진 구원을 누구에게 이루도록 해야 되느냐? 오늘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 지금 이 약속이 말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참,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와, 정말 이 베드로가 이 약속하신 이 성령님과 이 구원을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자렛 예수로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큰 권세, 권능, 그렇죠? 기사 표적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막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이스라엘. 그냥 유대인들아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입장이죠.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남자들 중심이었을 테니까. 그런데 마지막 결론의 3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온 집아. 온 집.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던 당시 여인들과 자녀들과 남종과 여종 이런 모든 패밀리를 다 포함했던 거예요. 근데 그뿐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39절에서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far away 멀리 있는,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까지 온 거잖아요, 복음이. 근데 여기서 또 시대적으로도 곧 우리 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영원하신 분이 시대를 떠나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래서 2025년도에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 이 구원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 끝까지 세대를 구원하고 다음 세대들에게까지도 이 구원의 복음이 주어져야 한다는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이 맥주절은, 여러분, 어떤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오순절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초대교회 오순절 이야기부터 지금 이 말씀이 계속 진행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참 감사한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이렇게 말씀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어요.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이제 광야에서는 농사를 못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처음 수확을 하나님께 올린, 그 구원에 대한, 해방에 대한 기쁨을 하나님께 올린 감사절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이 출애굽의 해방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그 부활의 그 첫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에 감사를 하는 거지만 맥주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오늘 7가지 잘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감사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의 생명을 다해 내가 주님만을 따르고 귀한 사명 감당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맥주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위해 내가 귀한 결단을 하겠다고 찬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에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구원이 보장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결코 떠남이 없어요. 떠남이 없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